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마 모든 분들이 취미 생활 하나 정도씩은 아마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작년부터 달리기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자 시작하였던 것인데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 점차 재미가 붙어서 빼먹을 수 없는 좋은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후면 어김없이 달리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못했지만 어제도 10km를 달렸습니다. 달리기 취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이제 함께 달리기를 하는, 요즘 말로 크루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 크루 활동에 들어갈 용기를 나지 않아서 직접 활동은 못 해봤지만, 이제 그런 크루 활동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 크루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루들이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는 영향력, 교회가 주는 선한 역할에 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습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새로운 삶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기도 했지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끝이 나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이 말을 듣고에서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예배가 마치시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직전 말씀인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당시의 무리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들이 보인 반응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과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면서 38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라고 한다면 종교적 의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2차례 세례가 있고 2차례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대영 목사님께서 쓰신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요구받던 의식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례는 굴욕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정말 예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뀌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공개 변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는 고백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행위가 세례였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을 이제 헬라어 스코리오스에서 나왔는데 구부러진 왜곡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길에서 구부러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에 구부러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어그러지고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왔던 패역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연결지어 본다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나 동아리나 모든 곳 가운데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 가득히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 두 번째는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교제하기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제는 단순하게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 또한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었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청년 엑지 브릿지 가운데에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나눔과 헌신의 삶이 자동적으로 실천될 것입니다. 이 나눔과 헌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의 것을 조금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같은 셀원 분들에게 내 것을 조금 떼어주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사도행전 당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약 5만 5천 명에서 9만 5천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5만 5천 명과 9만 5천 명, 오차 범위가 조금 크긴 하지만 정말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상황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잠잘 곳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식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함께 있어,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며 이 네 개의 동사가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미완료되었다, 즉 계속해서 나눔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생긴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자신의 형편껏 언제든지 나누는 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것을 나눌 수 있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삶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나눔을 잘 실천했던 한 예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에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당시 청년부 한 부서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오늘과 같이 아주 추운 날 한 지체분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께서는 신상 패딩을 입고 신방에 나가게 되었고, 같이 만나게 된 지체는 형편이 조금은 어려운 지체여서 너무 얇은 옷을 입고 나왔었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패딩을 벗어주렴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신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던 끝에 원투원의 시간이 끝이 났고 패딩을 결국에는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이 패딩을 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고,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던 목사님께서는 결단을 하고 다음날 아침 그 지체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지체와 얘기를 잘 나눈 후에 그 패딩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패딩을 받은 지체도 너무나 즐거워하였고, 목사님 가운데도 신상인데 라는 아까운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오면서 이래서 나눔을 하는 거구나, 이래서 내 것을 팔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한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또한 이러한 나눔의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얼마든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떴네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나온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른 모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도덕성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면 1920년도에 있었던 한 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한 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는 없고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한 여인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야소교인이었습니다. 야소는 예수님의 한자 표기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야소교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가운데 판사는 그 여인의 증언만을 가지고 용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선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녀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증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는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11월에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추이에 따르면 이제 각 종교별 호감도 점수를 매겨 두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호감도 점수가 몇 점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몇 점이었냐면은 36점에 불과했습니다. 불교가 51점, 천주교가 49점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점수입니다. 이유가 어떠한지는 나중에 분석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같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만 듣는다 하더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여지다 또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지는 이 과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쓰신 보네퍼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귐의 목적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귐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에 찔려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차례일까요?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서에서 셀에서 서로를 향한 나눔이 실천되어야 되고 헌신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가족같이 서로 아끼고 하나 되는 마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동안의 청교원 엑지 브릿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이 감격이 감정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변화까지 불러와 나눔과 헌신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동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